오늘 말씀을 전해볼까 하다가 12장 1절 2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로마서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시면 로마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에도 목회에도 놀라운 큰 개혁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특히 거룩한 산 제물로, 또 다른 말씀에는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이같이 드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쉬움 속에서도 우리가 늘 또는 분별하면서 또 함께 송구하면서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늘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찰에도 우리 노예도 우리 총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거룩한 몸들이 모인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거룩해지시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아내도 거룩해지고, 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거룩해짐으로 자녀들도 다 거룩해지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분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일같은 적들이 이 거룩한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함께해서 베푸시는 그 도우심을 보고, 또 여러분을 따라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또 이와같이 시차례가 모이게 되면 그 시차례도 거룩한 무리가 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을 그 안에서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 거룩함이 이르러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그날에 가져올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분명하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레위기 19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에 계신 말씀이지만은 그 레위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목사님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레위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의 지파들마다 오늘 같은 목양지마다 여같이 그들에서 가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세우신 교회에 택한 백성들을 보셔서 여러분의 그 양들을 맡기셨는데 누가 먼저 거룩해야 될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인들, 바로 오늘 우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아멘.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면 와이프도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거룩해지면 자녀들도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주변의 장로님도 거룩해지고 권사님도 거룩해지고 아멘. 성도들도 거룩해져서 아멘. 거룩한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고린도 3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그것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와 같이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저도 그 에베소에 이제 특히 5장 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되는 비결은 어디 있냐? 먼저 남편과 아내가 거룩하게 되므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전에는 또 때로는 가끔 언성도 높이고 또는 짜증나는 얼굴도 보였지만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그 사랑을 입고 사랑하신 아버지를 또 섬기며 나가는 동안에 그 아버지의 좋으신 분이 내 안에 채워진 후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교훈을 따라서 와이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아멘.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에는 화도 내고 또 이렇게 목소리도 높이고 그랬는데 주 안에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걸어가시는 아버지가 그것은 너희 흠이라, 그것은 너희 연약함이다, 벗어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아멘. 주장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더니 자녀들과 관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거룩하신 분이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영은 이미 저 아래에 있어서 사망 권살에 놓여있다가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자들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를 만났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생각은 마음은 우리 한없이 뽑혀 있고 우리 생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안 좋은 습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같이 애굽 땅에서 그를 들어가게 하신 후에 고센 땅에 묶어둔 것은 그 애굽의 휘황찬란한 그 문화, 그 세속적인 문화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신 그 거룩한 곳에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 그들을 구별하시려고 고센 쪽에다가 묶어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받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래 같이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신약에 와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 특별히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다른 서신서를 보면서 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말씀들이 관련된 말씀이 있다면 우리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27절에 우리 형상과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그때 사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더라. 모형이었더라. 바나가 나 같으면 껍질만 있는 존재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영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표정이나 말이나 언어가 다 모여 그의 의로운 지체가 되어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해서 살려고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보며 그분을 섬기고 나갈 때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이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이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이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내게 채워져서 그분이 원하는 것들이 내게 채워져서 악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로 나가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계신 목사님들은 자 여러분이 앞에 붙여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애를 낳는 그런 수고로 그런 노고로 그분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곧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내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말하면 누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이 앞에서 그 말씀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 형상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바로 너희에게 이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에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 성품으로 밖으로 향기를 내고 밖으로 빛을 발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우리 시차리에 우리 목사님 또 오늘 함께 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분으로 서로 만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을 그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원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영화롭다는 얘기는 천국 가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와 교제하며 친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닮아서 아멘 좀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거룩함을 이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도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워주시리라.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까운게.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르라. 거룩함이 이르지 못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그 거룩한 형상을 입어서 이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늘 넘어뜨리게 만들어서 세속적인 사람, 부패한 마음, 더러운 추한 마음을 품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전락시키려는 이 마귀는 그래서 끝내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든 부끄러운 일과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마귀가 늘 우리를 어려운 일에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전에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읽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 안에 채워져야 그러므로라는 말이 짧은 네 말의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8장까지 11장까지 그 말씀이 채워진 분들에게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제 한마디로 묶어질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장로가 됐습니다. 32살에 장로가 돼가지고 54살까지 장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지금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 안에 개혁이 아직도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러한 일을 세서 말하는 그가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난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살고 있는데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소망 주시고 장래 그곳에 이르러서 그 영원한 영광 중에 살게 하시는 아버지를 친근히 하고 아버지와 가까이 사는 들 속에서 아버지가 원치 않은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자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내 말로 행할 수 있고 내 눈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내 언어로 또 내가 삶 속에 불의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아직도 이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움과 깨끗함과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르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 16절은 너희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24시간 중에서 얼마만큼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가를 돌아올 때 아직 한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이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또 얼마나 그 미치지 못한 그런 어두움이 그야말로 가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내 은행심사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정말 가증해 계시고 정말 불 수 없다고 여기시는 불의한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자비하심으로 기다려 주시고 2023년도 기다려 주시고 아멘 좀 하세요. 24년 새해를 맞게 하신 것은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서 그 거룩하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전의 지체가 되어서 이와 같이 그 꿈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남은 생애를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새해라는 기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그래서 가끔 생각해봐요. 내가 전에 장로 때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전에 성인기 목사야 내가 만약에 오늘 하루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하나님의 있는 그 성품에서 벗어난 일이 내 안에 한순간만 아니 10가지만 일어난다고 해도 너는 내 자녀하고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맞을 준비하지 않고 내게 약속한 그 영광의 나라를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이 순간에도 나는 그 아버지 영광에 그 아버지 약속에 참여할 자가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늘 감사하고 또 아버지 아버지가 나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온전한 데 거룩함을 이루어서 그렇게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고추를 닮은 사물로 많은 사람들을 오른도로 인도해 나가서 그 아버지가 계신 나라에 그렇게 되어서 따라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 부르실 때 그 얼마나 영광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과 관련된 성경에 수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이 로마서에서 이제 결정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로마에서 보게 되면 은혜와 율법, 은혜와 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라는 것은 이 단어가 아주 분명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딱 두 사람으로 남은다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죠. 아멘. 또 아니면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도 없는 자요. 하나님의 율법도 계명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자,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늘 계양군가 여기가요? 여기에 있든지 간에 제가 황소 허곡동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제주도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문벌이 좋으냐?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양동에 있느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곡동에 있느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트남에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지역이나 문벌이나 사람의 외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내 자녀요, 내 생명이 너희 생명이요, 내가 있는 영광의 나라가 너희 기업이요, 이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깨끗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샘플로 우리 집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를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와같이 산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이와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 동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하신데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시니까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믿음 주시고 은혜로 성령 주시고 은혜로 성령을 주셨으니 기독교의 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은혜 찬송해야죠. 대세더라고. 예배 전에도 또 어디를 가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 로마서 우리가 5장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친근하게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존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들만,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들만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나를 은혜에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 영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늘 친근히 나가면서 내 몸과 내 생각들이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넉넉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이 목사님들 만나서도 뭘 드리는 거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거짓에 속하지 않는다. 거짓이 없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아멘 합시다. 아멘.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그와 같이 성령 목사님들이 만나서 또 전화로나 또 만나서 또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그렇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을 대하면서 격려해주고 세워지며 그 아버지의 온전한 데 함께 나가자고 은근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하게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러서 그 성품을 나타내려고 자존심을 상하고
또 이같이 내게 뭐 속이 상하고 때리는 물질이 손해를 보고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사이에 또 와이프와 내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리려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산 제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산 제사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와이프가 병원에 양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내시경 검사를 한다고. 어제 저녁부터 그 전부터 그렇게 하지만 이른 아침이면 제가 일어나서 밥 차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에 8시에 나간다고 해서 제가 밥 먹고 가라. 아니.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프라이 딱 3개 해가지고 우유 한 컵 딱 따라주자. 이거라도 먹고 가라. 바로 우리는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장 가까운 와이프 속에서 그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기뻐하신단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건 벗어난 것 아니냐? 우리 아버지 기뻐진 너로 나가자라고 권면하고 안아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그 아들이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내 모든 부모의 권리를 포기해 나가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너의 몸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산 드리는 산 제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물만 드리고 말씀 드릴 때만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시니가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는 일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그가 산 제사라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특히 로마서와 서신서 읽다가 이러면서 깨는 것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냐? 구약에는 613가지 계명이 있었는데 신약으로 가보니까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있더라. 따라서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있더라. 내가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품이 채워져서 그 하나님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제는 전부가 다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도 갈라디아서 에베소도 골로새서 모두가 다 산상수훈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새해에는 출발할 때 시간이 많이 없으시면은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또한 많이 읽으셔서 100번, 200번 아니면 마음속에 채워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모든 만 가지 복을 신령한 복과 여같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지 말라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시차례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함께 앞뒤에서 인도하시고 호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로마서를 제가 찾았으니까 이 로마서에서 저는 요즘에 많이 14장 같은 데서 시작해서 많이 있지만은 한 군데만 한두 군데만 있고 오늘 과연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표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이르는 사람이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말씀이 1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기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이와 같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아멘님 하세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너의 형제를 어찌하여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자, 우리가 만나서 저희 형제들에게 들은 전화라고 불편한 얘기에 형제들과 성도들과 가는 누가 감히 누구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주면서 형제를 없이 여기지만 주께 기록됐으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내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으시고 모든 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다 토사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모든 형제들에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업신여거나 이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얘가 보면은 15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6장의 강의를 먹고 만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들 중에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16장에 있다 은혜를 받은 것은 에베네도라는 사람인 것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6장 5절을 보게 되면 또 제 집에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 누구라고요? 에베네도는 그는 아시아에서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언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려 가신 분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난 후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난 온전한 열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거룩하게 된 사람, 어렵게 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지어져서 온전한 성천으로 그리스도와 단결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로마에 있는 일에서 바울이 사랑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도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자, 16장에서 이 에베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제가 부럽고 사랑을 상호되는지 모르게 암불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부족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남편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권사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서 에베네도, 두 번째는 암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8절에 또 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소망을 확실하게 가진 이 분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누구라고 해요? 암불리아. 납시다. 암불리아. 암불리아.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님이 또 여기 먼저 간 사도 바울 선생이 바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바울의 교훈을 듣고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이르러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